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21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22장 29절 이렇게 하반절로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여리고에서 두 소경을 고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두 소경을 고치고요,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떼어주세요. 다 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벳바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했거든. 그림을 한번 떼어주세요. 벳바게가 어딘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위에 보면 여리고라는 마을이 있잖아요. 여리고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감람산 우편을 거쳐서 베다니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이제 통과해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벳바게 맞은편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제자들을 보내서 들어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했는가? 오늘 그 이유가 마태복음 21장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 단어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목과 연관된 것인데 겸손과 멍에입니다. 겸손. 하나님께서 겸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고향에서 학교를 갔다 오면 이제 염소도 먹이고 소도 먹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는 염소는 키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릴 때 소는 타려고 하니까 위험하고 그렇게 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염소의 뿔을 잡고 염소를 한번 타봤습니다. 근데 염소가 내 무게를 못 이겨서 내려앉아요. 그래서 하루는 소를 한번 타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소를 탈 수 있을까? 그래서 산으로 데리고 가서 산 언덕에 딱 이렇게 소를 세워놓고 언덕바지에서 팔딱 올라탔어요. 올라탔더니 소가 그냥 팔딱팔딱 뛰는데 그냥 제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놀이한다고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놀이하기 위해서 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귀를 탔느냐? 겸손을 회복하기 위해서. 왜? 인간이 최초로 지은 죄가 무슨 죄입니까? 교만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오늘 여기 두 가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눈이 밝아진다는 것과 선악을 안다는 것.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을 할 때 마치 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데 그냥 얼토당토 하지 않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고요, 참말처럼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마귀의 괴계예요. 왜냐하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거든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우주와 이 온 세상이 밝아져서 모든 지혜가 내 머리에 다 들어오고 모든 지식이 다 들어오고 모든 권능이 다 들어오는 그런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나님처럼 신성이 들어와서 눈이 밝아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마귀의 꼬임이에요. 그럴듯하대. 눈은 밝아지기는 밝아졌어요. 어떤 눈이 밝아졌느냐 하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의 혼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 인간은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이라는 것은 단번에 잘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무슨 악한 짓을 했다, 무슨 선한 짓을 했다라는 것이 단번에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처럼 인간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인데 사단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 주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는 신성과 능력이 있을 것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헛바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가 교만죄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8장 44절을 한번 펼쳐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펼쳐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을 말할 때,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는 말은 거짓말의 최초의 근원이 누구냐 하면 마귀라는 것이죠. 마귀가 거짓말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고 해서 아비는 최초에 출생한 사람을 아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는 마치 제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개척 초기에 맨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건축을 하는 자칭 집사님이라는 분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분이 제게 들어왔어요. 희망을 불어넣는데 와 이분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건축도 하고 막 다 될 것 같아. 왜 건축하고 막 이렇게 한도 희망을 불어넣으니까 막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도 공사를 따고 어디에도 공사를 따고 어디에도 공사를 따고 공사를 많이 땄더라고 보니까. 그래 보니까 공사를 어떻게 해서 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3억의 공사가 발주가 됐잖아요. 그러면 사장을 찾아가서 다이렉트로 내가 1억 5천이면 이 건물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장의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1억 5천에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그래서 사람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호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계약금을 많이 받아내고 또 중도금도 받아내고 이렇게 하다가 부도를 내버리는 겁니다. 부도를 내버리고 또 다음 코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또 3억이면 또 1억 5천 해준다 그래. 항상 반값을 해줘. 그렇게 해서 여기 부도 내고 저기 부도 내고 저기 부도 내서 다 부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 내놔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 가서 받으라 하느냐면 하늘영광교회가 이동규 목사한테 받으라고 그래요. 이동규 목사가 내 물주로 자기 물주로 만들어놨어.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집 앞에 보니까 돈 받으러 온 사람이 진을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게 무슨 돈을 받아가려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내가 빌린 적이 없는데 여기에 있는 이 교회 집사라는 분이 목사님한테 돈을 받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여튼 이분이 1억 5천에 지어준다는 것은 자기 생각에 그것도 하여튼 시도를 했으니까 1억 5천에 당신이 나에게 주면 부도 납니다라는 이 말은 안 해도 하지 1억 5천에 지어준다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그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거짓말을 해서 속이는 거예요. 나에게도. 저도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데 이분이 특기가 있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매끄럽고 야무지고 사랑스럽게 하는지 밉지 않는 거예요. 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꾸 따라가자고 자기를 못 살리고는 사장님이 있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사업을 너무 크게 벌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따라갔지 않습니까? 따라가니까 사장님이 바둑을 두고 있더라고. 바둑을 두고 있는데 눈도 안 주고 바둑을 줬다. 사장님, 나는 사장님 같은 분을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뭐 수령님을 찬양하듯이 사장님은 위대하시고 이러시고 무릎을 탁 꿇고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촉촉 흘리면서 사장 앞에 일하니까 사장이 허허 이러면서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발한다 하면서 고발을 못하는 거예요. 제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게 와서도 문제를 좀 일으켰잖아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는데 무릎을 탁 꿇고 눈물을 탁
목사님과 내가 일평생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내가 교회를 지어주려고 했는데 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집사님 괜찮아요. 그 가지고 간 돈이 그게 뭐라고. 괜찮아요. 집사님이 망하면 나도 망하고, 집사님이 성공하면 나도 성공하고, 우리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막 서로만 안고. 왜냐하면 밉지 않는 거야. 너무 밉지 않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그래서 야, 사기꾼들이 그냥 사기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매끄럽게 마치 사기를 칠 때는, 오늘 마귀가 그랬잖아요. 제크 신양, 거짓말을 할 때는 제크 신양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자기 환상 속에 막 젖어드는 거야. 그리고 이분은 실제 그래요. 막 자기가 막 사장이 다 된 것처럼, 회장이 다 된 것처럼, 우리 하늘영광교회를 막 다 지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막 붕 떠가 있어. 자기도 자기에게 쏟는 거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김해 넘어와서 우리 교회를 알아본다고, 교회 틀을 알아본다고, 연지공원 앞에 산 밑에 거기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잖아요. 근데 땅을 판다는 거기에 광고가 나와 있길래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이십니까? 예. 땅을 얼마나 합니까? 땅 쌉니다.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묻더라고. 그래서 목사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땅 좀 알아보려고 전화했습니다 하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사장님, 내가 헐갑에 이걸 다 넘길 테니까 여기 아파트를 지으십시오. 그럼 돈 법니다 이러던 나보고. 순간에 내 마음이 확 업이 돼가지고 사장님 하는 바람에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내가 목사라는 말을 안 끊고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갑자기 어깨가 막 힘이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붕 떠가지고 사기도 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취해버리면, 속이는 사단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 정말 거짓의 아비처럼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자기가 거기서 자기도 놀아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다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야. 돈도 못 벌면서 그렇게 놀아나는 거예요. 오늘 마귀는 자기가 망해놓고 망한 것을 이 아담에게 그대로 전수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대로 전수하는데 같이 망하자는 겁니다. 네 죽고 내 죽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듯이 니도 하나님을 배반해라. 그리고 니는 내 편에서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속여서 사람을 수렁으로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최초로 지은 죄가 교만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그 교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1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4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탑을 짓자 해야 되는데, 이 바벨 탑을 쌓는 이유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 탑을 쌓자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나와 있어요.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주님께서 나귀를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많은 면류관을 쓰고 이 땅에 백마를 타고 이긴 자의 모습으로 큰 하늘의 군대를 모시고 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17장 18장에서 심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심판이 뭐냐 하면 바벨론 제국을 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벨이라는 것이 혼잡이라는 뜻인데 이 세상의 모든 혼잡한 이 세상을 멸한다는 뜻입니다. 멸하는데 왜 이 세상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으로 이름을 명명했느냐 하면, 여러분, 인간이 창세기 11장 4절에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높아지자고 했잖아요. 이 세상 모든 과학 문명, 그 결말이 바벨론 제국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 과학 문명이 그 끝이 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학 문명의 끝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세상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었지만은 왕권을 주었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자각할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오시느냐 하면 가장 낮은 마국간에 오셔서 천하게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귀를 타시고 스스로 겸손을 회복시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겸손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겸손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도 그때 당시에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감으로써 겸손을 회복시키시고 죽기까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죽기까지 주님이 겸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아들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그 능력과 권위 면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연로해도 공경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동등되지만은 성부 아버지를 공경해서 성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십자가를 지라 했을 때 끝까지 십자가를 죽음으로써 순종하여 겸손의 모범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하지만 교만한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무슨 단어에 주목하라고 그랬죠? 멍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 멍에를 짊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거운 멍에가 있지 않습니까? 멍에가 뭔지 한번 봅시다. 그림 한번 떼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소 위에 그 목과 어깨 부분에 저기에 막대기 하나 있죠. 그죠? 저 막대기가 멍에예요. 저 멍에의 뒤에 달구지 저 수레를 다 다른 거예요. 소가 마찬가지로 일을 할 때 쟁기를 달 때도 저 멍에가 없으면 쟁기를 달 수가 없어요. 멍에는 모든 무거운 것을 담당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무거운 짐을 저 소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멍에를 짊어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하여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근심의 짐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실패의 짐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고의 짐이 있습니까? 질병의 짐이 있습니까? 낙심의 짐이 있습니까? 어떤 짐이든지 어떤 절망이든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주님은 결코 쫓아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게 나와서 내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다 아버지가 내게 오는 자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안아주리라. 할렐루야.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 다 맡겨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겸손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귀를 탔다고 했어요. 나귀 중에서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만하게 주고자 하는 이 마음을 날마다 쳐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이 있다면 무거운 짐을 내 홀로 짊어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짐이 있다면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오늘 십자가 밑에 다 맡겨버리시고 주여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대신 짊어져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오늘 십자가 밑에 모든 짐을 다